네, 오늘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각자 시간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발 앞에 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고 풍성함이 필요하고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낭비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34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페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의 그 순종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씻겨주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진 못했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영상으로 드리는 성금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연시 여기던 일상이 무너지고 온 세상을 공포 속에 밀어넣고 혼란케 하는 이 코비드19 사태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며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를 때 말씀에 의지하여 분연히 돌아서는 진정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목장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은혜의 말씀 나누는 참으로 그리운 그 시간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믿음의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식구들 한 가정 혹은 한 사람이라도 이 험한 바이러스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전선도 없이 싸우는 이 고약한 싸움, 최일선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의사와 간호사 또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주님 능력의 손 함께 얹어주시어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 리더십 위에 더욱 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사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 지역에 다시 우한 폐렴이 많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엠들하고 상의해서 7월 한 달 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대학부,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지난 한두 주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차질 없게 하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명단이 없으신 분들은 그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도착한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실 시간 안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사무실 열려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교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이 많이 자랐는데 집사님들께서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교회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실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안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을 떨더라. 아멘. 사람의 감정 중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숫자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 안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미국 본토 안에서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장에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그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옛날에 알렉산드리아로 가던 한 마차가 있었습니다. 이 마차가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보기도 아주 흉측했고 그리고 손에 아주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마차를 세우고 그 마차를 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부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는 콜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알렉산드리아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부가 태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콜레라인데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딱 3명만 죽일 거라고. 그런데 당신이 나를 태우지 않아도 나는 어차피 거기 갈 거고 또 거기 가서 내 임무를 다 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마부가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3명 이상을 만약 죽이면
그러면 이 칼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이 칼로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 마차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차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이 대화를 다 들은 것입니다. 자,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콜레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3명만 죽은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부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 할머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콜레라 할머니를 찾으러 다녔다가 길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맡긴 그 칼을 들고 이 마부가 당신 왜 나와 함께 지킨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당신이 분명히 3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콜레라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3명만 죽였다. 나는 분명히 3명만 죽였는데 그 나머지는 콜레라가 이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보다는 그 병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2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데 내가 기대하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각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상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그냥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그 슬픔은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이 보리스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몸통만 가진 거의 괴물 같은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두려웠다고, 감정이 폭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너무 심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쳐서 배가 뒤집어져서 자기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폭풍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걸 훨씬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11장에서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한나절 만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갔고 그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큰 전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000명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3,000명 가지고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해오니까 이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집으로 갔던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사람들이 집결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여기서 병거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탱크가 3만대, 마병이 6,000명이요.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탄 군대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죠. 정예부대를 말하는 거죠. 정예부대가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리고 나머지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은 모래 숫자처럼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위급함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병거가, 탱크가 3만, 마병이 6천, 그 백성의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은 것을 보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두려워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백성들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갓 길르앗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막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 건드린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은 그 다음에도 계속되어졌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7일 만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떨고 있던 그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하고 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려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어서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사울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은 약속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믹마스에 모였는데 병거 3만, 마병이 6천, 거기다 모래 알만큼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으므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거늘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 사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두려워한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두 번째, 자유를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자유의 상실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해외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별.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지내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 이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 질병. 병이 걸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나다니지 못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파산을 두려워한답니다. 파산하는 것.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 내가 암이 걸려서 이 암으로 내가 1년 혹은 6개월을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 사고로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것, 이게 훨씬 두렵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죽음, 예상치 못한 자유의 상실, 예상치 못한 이별,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예상치 못한 파산.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안에 벌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울이 두려워한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저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 40일 특세를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루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에 하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을에 할 수 있을까요? 가을이 아니라 이게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6번에 걸쳐서 40일 특세를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했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앞으로 가능할까? 부흥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부흥회? 아니, 부흥회가 문제가 아니라 주일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우한폐렴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꽤 이게 새가족 환영회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30명, 30명 넘었을 거예요. 새가족이. 그걸 해외 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새가족 환영회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40일 특사를 할 수 없고 부흥회를 할 수 없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새가족 환영회를 할 수 없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없고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죠. 늘 있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왠지 편안한 것,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가 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살아온 그 자기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늘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사태가 예상치 못한 것이고요. 또 70년 전에 있었지만 6.25 전쟁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요. 아마 예상치 못하고 이민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민 오실 때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그 꿈과 모든 계획이 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을 지나가는데 겨울에는 여름이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기대대로 잘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이미 제가 11장에서 한번 나눈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고 어떤 현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 이것은 어떤 일로 인한, 어떤 사실로 인한 내 감정의 변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보고 또 특별히 우리 사울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이게 어떤 사건과 그 사건에 의한 사람의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2년 전입니다. 지금 오늘 이 13장하고 11장하고는 2년의 갭이 있는데요. 2년 전에 금방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이 금방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13장 그 뒷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다 그래요. 철기가 없었다. 철기가.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사람 두 사람인데 그게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무기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2년 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시면 이 사울은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전쟁의 소식을 듣고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소심한 사람이 도망가야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그 시절 왕으로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그 의분, 그 용기를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마음은 용기일 것입니다. 강한 마음일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고 백성이 도망을 가고 숨고 떨고 흩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울에게 필요한 마음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백성이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11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면,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그 용기 있는 마음, 그 지혜,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사건만 보면 이 이런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두려워하는 것, 지금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냐 하면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그 사건,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지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죠. 골리앗과도 싸우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도 그의 신하들이 당신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 사울을 죽여야 되지. 두면 당신이 죽습니다. 한데도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확 찾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감정,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내가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기쁨을 가져가셨습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쁜 소식을 듣지 않으면, 즐겁고 기쁜 좋은 소식을 듣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전화해서 골프 치자, 같이 골프 치자.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에? 정부에서 돈을 준다더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더라.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좋은 소식을 듣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냐 하면 그의 죄 때문에요. 근데 이 죄가 그의 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이 정한 마음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정직한 영, 성령에 의하여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직전까지 있던 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얻던 그 즐거움을 나에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요. 성령을 다시 나에게 충만케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변화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늘 기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왜 그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그 성령 충만케 하지 않아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즐거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울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 가지 모르고 있거나 혹은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그 담대함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 자기 마음 아닙니다. 그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 것,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은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떤 현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현상이. 어떤 그 일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택함 받은 다음에 집으로 내려가라. 집으로 내려가죠. 다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내려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왠지 불안하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 와서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만약 명령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킬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사울이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오면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그 마음들을 항상 부어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이 두려워할 때, 그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7일 동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백성이 다 숨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도망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이 사울이 뭘 했습니까? 사울은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사람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왠지 가만히 있으면 두렵고 왠지 고통스럽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내가 조금 전까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이것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거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찾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거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3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비전과 다윗의 꿈과 다윗의 야망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는 오만하지 않으려고 큰 일, 그리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자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늘 마음쓰고 다윗이 늘 추구하던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다윗은 항상 소망하고 살았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내 영혼이 평온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영혼이 고요하기를 늘 이 다윗은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고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자기는 그것을 지키려고 늘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평온함,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마음의 절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그 고요함이 자기 안에는 항상 있었다. 자기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걸 얻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안한 가운데 평화로운 상태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한
그 고요하고 하나님 자기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것. 이 불안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라 말합니다. 주체적인 삶. 이 주체적인 삶이란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평강이 보통 어디서 깨지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이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체적인 삶을 살라.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이 평안을 누려본 다윗은 이스라엘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132편,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어제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132편에 보시면 11절,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냐 하면 너와 내 자녀가 내 언약을 믿고 내 교훈, 내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고요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유행한다는 미니멀라이즈, 아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것으로 이것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르고 다윗처럼 큰일을 많이 하고 다윗처럼 복잡한 삶을 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안에만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 추구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 필요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역을 할 때는 무역에 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신하들을 다룰 때는 신하들을 다뤄야 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이걸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28편을 봤습니다. 그때 시편 128편에서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 한 센테지, 한 구절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 5장 29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십니다. 과거나 미래나 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새벽 예배에 계속 올라가고 또 주일 예배가 또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했던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좀 그렇게 좀 일주일을 보내시고 또 매일매일을 보내시는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그런 평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분히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꿈꾸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른 불같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사는 자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